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제가 주보 칼럼 목회서신에 간단한 내용들을 기록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된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그 본질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남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자. 자신을 개혁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종교개혁의 출발의 모토였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으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고장난 곳은 혹시 없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날을 지키는 건 참 귀합니다. 우리 신앙에 고장난 것 없는지, 어디 기름칠을 해야 되는 것은 없는지,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령께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회 오고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닐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성령의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거기서 어떤 한 무리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12사람쯤 되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스라엘로 가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그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오고자 했던 아시아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유럽 코스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유럽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셨지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아시아 땅,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아시아 땅을 하나님이 밟게 하십니다. 인도하신다고요. 18장 말미에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갑니다. 잠시 에베소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에 가서 머물고 6개월가량을 머물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잠시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머무를 때에 에베소 성도들이 더 머물러 있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떠나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는 제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에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에베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의 때가 아니라 발걸음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여행 그 마음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돌리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뜻에 그 때가 차니까 다시 바울이 서원했던 그 아시아 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닫힌 문도 열릴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한 무리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누군가? 그 제자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도 18장 말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릴 때 거기다가 잠시 자신의 동역자들을 에베소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다시 배웁니다.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온전한 복음의 도를 다시 읽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걸 느껴요. 이
바울이 그 12명의 아볼로에게로부터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뭐죠? 아볼로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던 자이기 때문에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제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도 뭔가 잘못된 게 있었겠죠. 그 스승에게 배웠으니까. 촌철살인의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핵심 질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바울이 보니까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됐어. 예수를 믿는데 뭔가 잘못됐어. 뭔가 하나가 빠졌어.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는 아는데 예수의 영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성령, 예수의 영을 모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내에 있습니다.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검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를 만나 예수의 영을 체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들. 특별히. 왜 모태신앙이에요?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다 못한대요. 자기는 다 못한대.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튼 근데 헌금생활이 모태신앙도 잘해요. 철저히 헌금생활이 있어서. 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거 잘하니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준다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 받았냐? 네? 성령 받았냐?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속는 거죠. 스스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면 계속해서 세상적인 풍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세상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접근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요. 반드시 문제되죠.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떠나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 떠나가면. 교회에 일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예배의 영광,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 아니고 교회 아닙니다. 문 닫아야 되고 그러다 문 닫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건 없어도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 네? 진리의 말씀과 성령. 그거 말씀은 돼요. 우리 놀라운 교회 모토가 뭐예요, 여러분? 세가족 교육 받으신 지 오래서 기억이 안 나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개는 우측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자꾸 교회들이 사람을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사람 모으는데 교회의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어요. 한국교 현실입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 사람 그냥 모여요. 네?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는데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간청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열을 내야 돼요. 주님 모시는데 주님 말씀 사모하는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 붙잡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면 모였던 사람들도 떠나가요. 말씀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기도가 약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근데 이게 강화되면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네. 사람은 처음에 다 모일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모여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말씀이 약화되고 성령이 약화되면 사람들이 떠나간다. 맥이 빠지고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금방 세속화됩니다. 오래된 교회들이 왜 금방 3, 40년 된 교회들이 금방 왜 하락세를 걷는 줄 알아요? 네? 성령이 떠나가서 그래요. 성령이 심플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커지면 돼요. 사람이 커지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목회자가 커지면 교회가 세속화돼요. 근데 하나님이 커지면 목회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을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모른다면, 성령을 모른다면. 세가족교회가 교육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한국교회가 늘 양극단으로 갑니다. 너무 말씀만 강조하는 복음주의 계열의 개혁신학을 강조하는 장로교 계열의 교회. 너무 뜨거움과 열정과 은사만 강조하는 순복음주의 계열. 한국교회 문제생 교회 이렇게 가면 아니,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요. 성경에는 말씀 위에 항상 성경이 부어져요. 그 같이 가야 된다고요. 같이 가야 되는 게 진짜 성경적이고 사도행전적 교회라고요. 네? 근데 말씀은 없고 은사만 강조해. 100% 문제 생깁니다. 네? 말씀만 강조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교회가 냉소적이 되고 차갑고 조용해요. 힘이 없어요. 지식은 많은데 뜨거움이 없어서 삶이 안 나와요. 같이 가야 돼요. 거기서 진짜 폭발적인 교회의 힘이 나온다고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여러분 정말 알복되셔야 됩니다. 알복되셔야 돼요. 가라지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라지가 되면. 말세의 교회에 가라지가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고요. 가짜 교회가 넘쳐난다고요. 우리 정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죠.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만나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이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사람은 많아졌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인가가 중요해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게 교회가 커질 때에 찾아오는 위협입니다. 사람들만 몰려드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 잘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거기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다고요. 가라지가.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가? 이게 타협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경험한 사람인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연륜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들시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뭐죠? 첫사랑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개혁의 출발입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돼요.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들려줍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만져서 특별한 영상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개혁주의를 받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결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있습니까? 복음이 죽어있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꾹꾹 변화하는 마음이 넘어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라는 은혜를 담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읽고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갖고 있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간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딪히십시오. 또 그만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딪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그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네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시네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진정한 복음이 다시 교회에 필요합니다. 전할 메시지가 없어야 돼요, 설교자는. 네? 복음밖에는 전할 메시지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 지겹더라도 계속 들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설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생각나야지, 예? 다른 게 생각나면 그거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들려줍니다. 4절부터 7절 공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이는 곧 예수가 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우리 산sem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대답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십니까? 아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십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죽을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의 대신 심판장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정말 교회 안에 오래도록 계셨지만,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계셨지만 복음의 사각지대에 숨어 계시던 분들 계시면 여러분 오늘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경험도 있지만, 열심히 했던 경험도 있지만 감격이 희미해져서 시들시들해진 분 계시면 다시 깨어서 자릿수 채우려고 여기 오지 마시고 예수 만나고 이곳에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야죠. 여러분 우리 다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있는데 한국 교회사 초창기의 세례 문답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는 세례 문답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요. 세례 안 친다 그러면 교회 나가니까. 한국 교회 초기의 세례 문답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문답을 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해야지 그 사람 세례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대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 떠들었대요. 세례 문답해서. 그러면 재수 3수를 했대요. 그리고 학습으로 다시 강등됐대요. 세례받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게 한국교회의 세례 본질이었다고요. 너무 희석됐죠. 이거였습니다. 기독교 문헌에 보면 주의를 잘 지켜왔습니까?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세례 문답 이제 물음이에요. 그러면 아멘으로 대답해야지. 하나로 대답 못하면 세례 안 된 거예요. 당신은 술을 마시거나 집에 보관된 술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본 전도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대답 못하면 세례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무엇입니까? 당신은 세례받고 교인이 되면 순교할 수 있는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세례 받겠습니까? 아멘 하면 세례 받는 거 아니면 부지기수가 떨어진 겁니다. 부지기수가. 우리는 근데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참 부끄럽죠. 여러분 뭐 세례 받는 자 기억도 안 나시죠?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세례를 우습게 여기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세례받은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 12시 다시 구원과 함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우리 단순히 물 세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줄 때 그때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와 축복과 능력이 그때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때 부어지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구원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황홀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차가워진 매너리즘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 주님은 지금도 그걸 우리에게 회복하길 바라십니다. 은혜 받은 것은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감격을 회복해라. 일어나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판단 기준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죠.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죠. 내 신앙이 뭔가 고장난 것 같다면, 내 신앙이 무언가 삐걱거리고 있다면, 시들시들해져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다면 무언가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바울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8절부터 10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다음에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말이 믿어 순종하지 않고 그 앞에서 이유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진저를 따로 세우고 그러면 성에서 얼마나 강론하리라. 아멘. 성령 받은 그들에게 바울이 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또 비방하는 무리들 비방하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에는 악령도 일합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에는 여러분 악한 영이 항상 비방하고 회방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면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그냥 함께 중보기도로 밀어붙여서 넘어가면 교회가 또 부어지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고비고비들을. 근데 많은 한국교회 개척교회들이 그걸 못 넘어가요. 50명, 100명 여기를 못 넘어간다고요. 그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면 부어지는 건데요. 바울은 두란노선에서 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그동안 보이던 선교의 전략이 아니라 다른 전략을 짜는데 뭐냐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던 달리 이제 핵심 멤버들, 코어 멤버들을 모읍니다.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가 새롭게 시작한 전략인 회당 중심의 사역과 그리고 핵심 멤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사역의 대상과 훈련의 대상을 구분짓는 겁니다. 훈련을 받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 대상자들에게 보내서 사람을 또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완전한 헌신자들,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핵심 멤버들이죠. 핵심 멤버들. 우리 놀라운 교회도 내년도 목회 핵심이 바로 양육하는 겁니다. 훈련입니다. 내년 목회 핵심. 이제 거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코어 멤버들, 핵심 멤버들 양육하는 때가. 12명을 중심으로 두란노 소원에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 은사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만져지고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깨어져야 되고 말씀 가운데 붙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뭐 은혜 받았다고 그냥 뛰어다니다가 사고를 친다고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을 붙잡아둡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2년을 양육합니다. 성령 체험은 뜨겁습니다. 그 뜨거움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에.
뜨거우면 실력이 없으면 가서 사고 친다고요. 실력 갖추는 게 진짜 영성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말씀의 이 땔감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매일같이 두란노선에서 가르쳤다. 2년 동안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아니라 매일같이 매일매일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매일이 습관이 돼야 거기서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영성입니다. 매일이 반복되어 습관이 돼서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영성이에요. 삶의 영성. 그게 영성입니다. 매일 하는 게 영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훈련받았습니까? 매일매일 만나 주우러 가는 훈련받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 매일매일의 유혹입니다. 이틀치 죽지 마라. 하루치만 주라고 했다. 하루치만 딱 주는 거죠. 예, 안식일날 나가지 말라. 안식일날 나가면 큰일 난다. 예, 안식일 전에 다 걷어라. 그때만 이틀치 걷어라. 매일매일의 순종 훈련. 그리고 또 뭐예요? 그래, 구름 기둥 떠오르면 출발하고 멈춰서면 거기다 진영을 펼쳐라.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1년이라도 머물러 있어라. 매일매일 진을 치고 걷고 매일매일 텐트 치고 걷고 매일매일 이동 준비하고 걷고 이걸 40년 동안 했다고. 그게 돼야 돼요. 순종하는 음성. 말씀에 순종하는 음성. 이게 여기서 힘이 나와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요. 매일매일의 훈련입니다. 지난주에 축구 3번 했어요. 제가. 매일매일의 훈련.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이번 주에. 거의 최고의 플레이 거의 호날두였어. 호날두. 내가 봤을 때. 아니에요? 호날두였다고? 아무도 안 믿네. 박경훈 선생 아니에요? 호날두? 죄송해요. 강단에서 거짓말했어. 엄청 늘었지 근데 뭐 인정하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아니었다고 밤 10시까지 화요일 목요일날 그냥 밤에 보이지 않는 서치라이트 없는 데서 그냥 감각적으로 연습했다고. 골프의 마음을 포기하고 다시 축구로 골프의 마음을 포기하고 다시 축구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반복이에요. 거기서 힘이 나와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네요. 프로는 죽으나 사나 매일,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날 좋은 날 한다고요. 새벽 예배를 보면 매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자기 자리 거의 그대로 앉아있어요. 네.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생겼다가도 없어져요. 동탄에도 벌써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자리를 지키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반복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콩나물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다 흡수돼서 영양분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뭐 다 맨날 잊어버린 것 같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성경 말씀이잖아요. 반복에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 어제 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교제 모임을 가졌어요. 교사들이 교제 모임을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가졌어요. 요즘 교회에 풍문으로 떠들고 있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 나이에 대해서. 제 나이에 대해서 선생님 목사가 정말건 아닌데 지금 헛소문이 돌고 있어서 설교 시간에 더 정정해야겠구나. 어떤 집사님이 새로 오신 분이 그러셨대요. 아 근데 목사님 연세가 얼마나 돼요? 아 50 넘으셨을걸요? 그걸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손가락선 깔짝이 들더라고요. 그거 봐라! 사실 확인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확인했어요. 집사님 정말 저 50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줄 알았죠. 어제 그냥 웃자고 제가 그 얘기를 교사들 모임에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으면 목사님 진짜 연륜이 묻어나는 설교를 하시니까 너무 깊이 있으니까 50대로 당연히 착각하실 수 있죠. 네. 집에 차 타고 가면서 내가 한번 씩 웃었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거? 그렇게 웃었다고. 네? 영화 보면서 뭔지 알죠? 백미를 보고 한번 딱 웃고 가는 거. 내가 이렇게 웃었다고. 누가 그런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면 언어도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교회 이상한 소 버티고 다니고 새벽 기도하면 언어도 바뀌어. 네? 항상 목회가 중심적으로. 네? 항상.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바위를 깼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위를 어떻게 깼냐고요. 선조들이 바위를 어떻게 깼는지 아세요? 가운데다 선을 긋습니다. 깨야 될 부분에다. 그리고 15cm 간격을 거기다가
참나무 말뚝을 막았대요. 요만하게 구멍을 뚫어서. 네. 그리고 거기다 매일같이 물을 줬대요. 말르면 또 물을 뿌리고, 말르면 하면 또 물을 뿌리고, 불었다 늘어났다, 불었다 늘어났다. 어느 순간 되면 바위가 다 깨져버린대요. 물 주는 거를 몇 달 동안 반복한대요. 몇 달 동안. 안 깨질 것 같은 바위가 깨져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말씀을 매일 들으면 바뀐다고요. 자신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나와서 20분씩만이라도 기도를 하면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 사람은. 확연하게 믿음이 자란다고요. 자기는 몰라도 남들은 알거든요. 그걸요. 여러분 정말 도무지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게 능력이 있는 건지 기도가 응답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 의심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새벽 기도 40일만 작정하고 한번 나와보세요. 매일같이 달력에다 표시하면서 40일 내가 죽으나 살았나 40일만 작정하면서 매일같이 나와보시라고요.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걸 경험해요. 정말 남편이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작정하고 자생결단하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각오와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남편 구원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요. 그냥 건성건성해서 눈 떠지면 나와서 기도하고 뭐 한 일주일에 한 3일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자생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목요일부터는 특세가 시작됩니다. 작정하고 결단에서 빠지지 말고 정말 온 가족이 참석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며칠 되지도 않아요. 힘이 거기서 나오죠. 힘이요. 놀라운 일이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2년 동안 강론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공독합니다. 10절 시작. 그의 동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 머물러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으로 핵심 멤버들을 양육했다고요. 근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헬라인 자유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자유인들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를 믿더라. 에베소가 정말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시아에 세워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니에요. 이때 말씀으로 양육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집중적으로 사람을 키워내니까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선교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죠.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이게 선교의 원리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것만큼 강한 선교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진짜 믿음으로 세워놓는 것만큼 강력한 선교가 없어요. 커서 영적인 리더십들이 되면 어디 가서든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 직장 가서, 해외 출장 가서도 거기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잠깐 머물러 3주 머무는 해외 출장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선교지가 돼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거기서 터져서 교회들이 막 각처에 사도 바울이 아직 가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오순정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교회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사활을 걸 만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까? 최정의 부대가 되면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에 충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꾼들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냥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요.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면은 뭔가 잔잔할 것 같죠? 아니요, 평안한데 거기에 막 역사가 일어나요. 평안한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세워지는 거. 이걸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2년 에베소에서 사역했더니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흩어져 교회가 세워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오늘도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